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으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통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사자성어를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하는데 2017년 한 해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자성어는 뭘까? 죽을 지경? 그런 거 말고 진짜 사자성어를 만약에 찾는다면 무엇이 될까를 생각하다가 인도받은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잡은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누려야 돼요. 그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없이는 그 사람은 복음은 알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빛을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빛이 나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의 의미가 뭐냐면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말해요. 이 근원적인 내용이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게 실제적인 임마누엘 내용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하고.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하나님. 내 인생의 삶과 관계 있고 내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과 관계 있고 지금 역사하는 바로 그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은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리스도 놓치고 가면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잡아도 내가 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지 바깥에 머무르는 그리스도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이 보혜사는 옆에서 지켜주고 안내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를 보호자 그 다음에 인도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한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은 못 받습니다. 이 진리의 영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받게 돼 있어요. 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언제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계속 집중해서 오직 돼가지고 사랑하면 우리한테 보여주신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산돌 예비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됐겠죠. 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됐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도 보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그러면서 굉장히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좀 걱정스럽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좋기도 하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부 이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주로 어디 있냐면요. 복음 아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로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관심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임마누엘 아닌데 임마누엘 같이 착각하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은 뭐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진급했다든지 자녀가 막 승진했다든지 무슨 좋은 직장을 얻었다든지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병을 뭐 고쳤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유의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소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럼 뭐 응답 받은 사람은 전부 세상적인 육신적인 놈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인 축복 없이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우리를 영원하게 합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 재벌들 부자들, 300년 전에 재벌들 부자들 지금 남아 있습니까? 400년,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들 지금 알긴 합니까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조상 중에 뭐 땅 많고 뭐 부자로 살았고 뭐 그런 유에 응답 받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억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뭐를 어떻게 했고 뭐 금송아지를 샀고 뭐 이런 거 알기는 합니까? 다 지나가 버린 거지. 생각지도 않아요 지금. 지키지도 못해. 그때 당시 뭐 힘들었겠구나, 좋았겠구나 이런 정도지 지금까지 그게 우리를 영향 끼치지 않아요. 대부분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을 자꾸만 대입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8절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꾸 포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잡고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더라. 나는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말씀 속에서 강단의 흐름을 따라갔더니 정말로 임마누엘을 내가 누렸다. 이런 감정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육신적인 것이 자꾸 이렇게 막 간증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그거를 용납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강단에서. 강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단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전체가 해도 좋다 이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위험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강단을 통해서. 간증을 혹시나 잘못 세우고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어떤 내용이 들어온다든지 지금 세상이 워낙 주장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주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떤 한편은 또 치우쳐 있어요. 이거를 성도님들 분별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일일이 그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강단에서 허용된 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분들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 필라델피아에서도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긴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성취된 거 있죠. 유저지라는 곳이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곳에 새로이 계획이 되고 또 예배당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예배당으로 인도를 받잖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응답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미래를 미리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제가 어떤 렘넌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난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기다려보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정확한 거 있죠. 너무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대로 많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장소에 그 시간표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걸 봤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내용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 판단하면 안 돼요. 하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호불호가 나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게 이제 임마누엘의 응답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최고의 응답이 무슨 뭐 경제를 회복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뭔가 목표를 이뤘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난 그거 보고요. 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간증으로 저한테 보낸 내용들이 누가 뭘 어떻게 했어요. 누가 뭘 예를 들면 승진을 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런 거 왔다면 뭐 축하는 해주죠. 그러나 그 영적 상태보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 그것을 간증하고 그게 2017년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제 마음속에는요. 힘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아파요. 제가. 근데 강단에만 서면 안 아픈 것처럼 보여.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아픈 것 같습니까? 조금 목소리는 아파 보이죠? 얼굴도 약간 그런데 안 아픈 거라 이게. 저기 앉으면 아파. 딱 강단에만 서면 아프지 않아요. 그게 책임감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영적인 것 같아요. 이상해요. 강단만 서면 괜찮아요. 지금 사실 서 있지도 못합니다. 제가 누워 있을 정도예요.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막 뼈꼬리 쑤시고 막 그래요. 계속. 근데 그게 아니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 제대로 회복된다면 그게 보일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마누엘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이 그럼 무엇인가? 3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보다 예리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감찰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말씀 힘없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잃었던 힘을 회복하고 잃었던 비밀을 다시 한번 누릴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할 줄 믿습니다. 나갈 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강단의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분들이 있어요. 고백하면서.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말씀 따라가자. 내 생각 썩어질 내 생각 다 버리고 말씀대로 내가 믿자 한번. 그게 비밀입니다. 말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로 역사하냐? 그 이름으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랬죠. 이거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억울하다니까요. 많은 걸 줬는데
우리 그 많은 거를 다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조금도 아끼지 말고 최고로 사용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음껏 써야 돼요. 주님 주신 거.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입니다. 말씀은 보좌의 능력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불신자들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요,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머무르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머물러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인 그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비밀이에요. 말씀의 능력, 보좌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말하죠. 이것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왜 힘들게 삽니까? 그럴 필요 없죠. 뭐 아픈 거 이런 거 잠깐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감기 걸렸을 때 저는 약을 못 먹어요. 사실은 약이 없어. 약 먹으면 안 돼요. 마이신 종류를 못 먹게 하기 때문에 그 간하고 신장에 치명적이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약 자체를 안 줍니다. 저도 옛날 1950년대 약 있어요. 마이신 없는 약. 그런 거 줘요.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효과 되게 느려요. 먹으면은 한 7시간 뒤에 땀 조금 나고 뭐 이런 약이에요. 근데 그거 사 먹었어. 하도 급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약 안 드십니다. 왜냐? 그 약이 감기를 치료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감기라는 거는요, 기침 나고,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게 치료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 백혈구가 우리 몸속에서 막 인플루엔자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 독감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거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막 열이 나죠. 또 거기서 기침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가래 같은 게 생기니까 기침 나오기도 하고. 그 이제 노폐물이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죠. 땀을 흘리면서 뭐 합니까? 굉장히 열이 났다는 거예요. 열 나는 것 자체가 균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열이 났다는 거는, 땀이 났다는 거는 열이 이제 떨어지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다 얘기잖아요. 휴전 기간이거든. 그럼 이제 낫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사인을 보니까 계속 힘들었는데 어제 새벽 2시에 잠을 못 잤어요. 땀이 나더라고, 몸에서. 이제 낫겠구나. 지나간다니까요. 내일 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내일 되면. 하필이면 오늘 지금 중요한 일이 6개 있어가지고 6번 메시지 할 뻔했어. 아침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면. 내가 조금 이렇게 맡기고 해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힘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혹시나 걸려있는 문제 있더라도 맡기세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든 분들 문제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 돼 있어요. 이미. 흔들리지 않으면요, 응답 받게 돼 있다니까. 두 번째는, 자, 그럼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누리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믿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리는가?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렘넌트가 이걸 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데 안 해요. 그럼 새 가족이 이걸 하냐? 새 가족이 오히려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기존 신자분들은요, 늘 하던 방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안 할지도 몰라요. 다시 이걸 회복해야 돼요. 임마누엘 어떻게 누리는가를 알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인도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 알면 모든 게 회복돼요. 첫 번째, 강단 말씀을 잡고 임마누엘 누릴 수 있습니다. 강단 말씀 잡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강단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어요.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여리고를 돌아야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하더라도 제 말 엉터리 같잖아요.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돕니까? 돈다가 뭐가 벽돌 하나 무너집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말 맞잖아요.
아니 말이지, 여호수아여, 뭐 당신이 안다고? 천지도 모르고 말이지, 어린 나이에 뭐 리더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니까. 와가지고 따져요. 세상 방식을 들고 와서 지금 말이지, 벽돌 하는 게 부셔야 되고 말이야, 이 해야지 뭘 성을 돕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러면서 똑똑한 사람들 그래 한다니까, 선동질 하면서. 근데요,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놀라운 사실은 발굴되고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때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 성이 밖으로 무너지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죠. 성을 조사해 봤더니 성이 안으로 다 함몰됐어. 성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잖아요. 성벽이. 이게 안으로 다 무너졌다니까. 밖에 사람 안 죽었어요. 안에 사람들 다 죽었지. 그리고 거기에서 돌 항아리 찾았는데 곡식이 그 몇천 년 전 상태 아닙니까? 보리가 거기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가 보리란 말이거든요. 보리 농사 끝났을 시기, 요단강 건널기 전 그 시기란 말이에요. 딱 춘삼월 봄에 보리 걷어가지고 딱 되는 그때에 여리고성을 돌았다니까요. 무너졌고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실합니다. 에이, 엉터리야, 성경. 지어낸 거야. 40명이 서로 짜맞춘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억울합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걸 왜 안 믿어요? 오히려 제가 안 믿어야지. 공대생, 공학학사, 공학석사. 바탕이 그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기냐? 공학이 더 길어, 저한테. 거기다 불교까지 깔려있어. 제가 안 믿어야지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믿어요? 억울한 줄 아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우연의 일치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플 때도요,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아파요. 지금 여기도 그래. 한 1년 마지막 제일 설교 많이 하고 제일 집중해야 될 시간표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매년 그래. 솔직히 몰라서 그렇지. 매년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요 때만 되면 제가 늘 아팠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눈치를 못 챘어. 한 번도.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죠. 저는 3년째 지금 아팠다. 사실은. 지금 그런데 그거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요. 제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제가 들어보면 제 힘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령께 힘을 빌려서 하지 제가 서 있지도 못해요. 사실은 이 임마누엘 능력을요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로요? 강단 말씀을 잡고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실제대로 믿으시라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믿고 강단에서 말씀드리면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서 언약 잡고 믿어야 돼요. 언약으로. 언약 잡고 믿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 말고 다른 거 자꾸 참고하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돼요. 성경 자꾸 읽으면 저 뒤에 거하고 앞에 연결됩니다. 서로 이렇게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자꾸 딴 거 뭐 책 좋은 거 보고 이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 모를 때 참고를 하는 거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과학이 아주 발전하면요 성경에 있는 게 설명이 됩니다. 지금 과학이 어정쩡하게 발전해가지고 성경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그래도 공학적인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걸 알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단계에서 더 높아지면 어느 날 설명이 되겠구나.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까? 설명할 수 없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근데 그게 믿어진다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어떻게 믿어요, 안 그러면? 그거 인간 아니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게 믿어져요. 그냥 믿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사실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마누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람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요. 말씀의 성취가. 우리 누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바보 같아. 좀 멍청하게 뭐 그런 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막 누가 물건 사러 와가지고 팔면요. 들어주고 다 사. 웬만하면. 거의 다 사줘. 말 잘하는 사람한테 다 넘어가. 그렇게 순진할 정도로 착한 누나였는데 근데 요즘은 이유를 알겠더라고. 저런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 골수 불교 집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겠나. 그 믿음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건진 거죠. 한 명 한 명씩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연이 뭔가 믿음에서 시작돼요. 자, 두 번째는 말씀 다음에 뭘로 임마누엘을 누리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기도란 것이 뭐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 자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 비밀을 써야 되죠. 이거대로 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없으면 안 되죠. 이거를 마음껏 최고로 가장 끝닿는 데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뺏기면 안 되죠. 나 기도 뭐 안 하는데, 기도할 줄 몰라. 그거 다 뺏긴 거예요, 특권을. 그럼 기도를 강하게 해야 되냐, 막 부르짖고 해야 되냐, 그래도 좋고요. 조용하게 해야 되냐, 그래도 좋고요. 상관없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세요.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입 벌리기 싫은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난 안 하고 싶은데 하지 마세요. 그럼 손해보니까. 다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기도는 특권이다. 내가 왜 이 특권과 권세를 이걸 뺏기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건데 소리 안 내도 할 수 있고. 진짜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로 내 것으로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의 비밀을 이루는 자, 현장에 양육하는 자, 전부 이 축복 속에 응답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미숙하고 보잘것없고 이래 보일지 모르지만요, 다 구비되어 있어요. 사실 보면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정도만 해도 돼요. 5분까지는 안 해도 돼. 5분 구원의 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신학생들 살릴 때요. 신학생들은 뭐 몇 장 몇 절 있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 살릴 기가 일생 동안 몇 명 살리겠어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내 말은 17분 구원의 길 이런 거 거의 쓸 일이 없어. 3분 구원의 길만 분명히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1분 3분 구원의 길 하세요. 그 다음에 양육 교재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갖고 하면 돼요. 뭐 무궁무진하게 널려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모를 자기가 오늘 잡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거 포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세 가지 내용, 말씀 통해서, 강단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에 통해서,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1년 동안 이 세 가지의 방향 안 맞췄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내가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알아가지고 변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내 것이 돼야 되죠. 내 것이 돼야 돼요. 자기 것이 될 때 조금만 해도 돼요. 조금만 해도 사람 살립니다.
가문 살립니다. 교회를 살려요. 그 다음에 시대를 살립니다. 조금 뭐 이렇게 말씀 운동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이 막 진행되면 그 사람은요 시대적인 인물이 됩니다. 앞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개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실제적으로 개인 적용. 그러면 임마누엘의 개인 적용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바로 집중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집중. 이게 최고의 임마누엘의 내용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바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 이게 막 들어버려. 그래서 뭐합니까? 12가지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앙. 창세기 3장 문제, 내 중심 되는 거, 6장 문제, 물질과 성공의 중심, 11장 문제, 성공, 바벨탑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거 얻으려고 점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쫙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개인 적용이 안 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번 보니까 어떤 말을 되게 막 빠르게 하는 할머니인데 되게 강인하게 해요. 강인하게. 그리고 자기가 거의 하나님이더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거기 이제 노인석에 사람이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기도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러면서요. 거기 있는 사람을 완전히 너 저주받을 인생이고 너는 자리 안 비켜줬기 때문에 넌 망할 인생이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앉아있더라고. 난 기독교인이라고 티를 안 낸 게 다행이다 싶은데 만약에 그분이 나의 일행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싶더라.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내 가진 능력을 사용합니까? 또 그 능력이 진짜 참 능력입니까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또 할머니 왜 이렇게 짱짱대요? 이러면서 근데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 내가 그 말 듣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자기가 힘드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게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우리가 하는 행동 보면은 임마누엘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 어떤 동기를 성취하고 이뤄가는 방편으로 예수를 도입한 거예요. 그냥 그분은.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다고 착각해. 그게요. 예수님 진짜 믿음 복음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합니다. 자기를 그런데 유치한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합니다. 손해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 중심을 드립니다. 그게 맞는 거죠. 임마누엘을 개인에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오히려 징그러운 인생 돼요. 개인에게 우리가 이걸 드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체질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 임마누엘 축복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은 기도와 말씀, 전도로 실제적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오직하고 각인과 뿌리 체질 이걸 새롭게 해서 옛날 각인 뿌리 체질 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각인으로 새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면요.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편지 쓰시라고. 아무 데도 보여줄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오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 뭐 큰
세상 말로 이제 큰 굿즈들이 많아. 몸에 수술도 하고 병원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참 미안한 게 10년 전에 떠나온 예언계 성도님들 만나면 그분 말이 아유 건강하십니까 이럽니다. 늘 따라다녀. 그런 인사하지 마세요 저한테. 기분 별로 안 좋아. 그거보다는 다른 걸로 하시면 좋아. 성령 충만하시죠 이렇게. 딴 걸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듣다 보면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마음만 들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 뭐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약하게 나가지고 네가 고생을 하는 것 같다. 하면서. 그 임종 말씀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내가 관리를 못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거 집안에 뭐 그런 건 없어요. 병력이. 내가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내용을요. 실제로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클 거란 말이야. 그거를 한번 기록을 해보고 사건과 문제가 없는 집안 있습니까? 없어요. 다 전부 여러 가지 사건 많아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전부 응답됩니다.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임마누엘 축복 주려고. 요셉에게도 임마누엘 축복 주려고 그랬고 다윗에게도 임마누엘 축복 주려고 그랬고 7명의 렘넌트에게도 전부 임마누엘 축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지금 고난이란 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응답 속에서 한 해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누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언약을 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